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야말로 역사에서 역대로 아주 최고로 악한 왕의 부부들인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그래도 그 시대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또 아합에게도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지만은 아합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제 앞장 20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아합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김으로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앞으로 아합에게 이제 결국은 아합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나쁜 메시지를 결국 전해 주셨죠. 그것을 받고 이 아합은 20장 43절에 보면은 근심하고 답답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또 근심하고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또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근심하고 답답한 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게 더해지기도 하고 더 심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은 21장 1절 보시면 그 후에는 이제 아람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이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과 좀 헷갈리죠?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그 북왕국의 어느 한 지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아합의 왕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궁궐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기가 수도니까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고 여기에 또 하나 이스라엘에 있는 궁궐은
별궁을 만드는 거예요. 네, 뭐 휴가 때 오거나 하는 쉬러 오는 곳, 그 이스라엘의 왕의 별궁을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아합의 별궁 가까이 그 옆에 인접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거기 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그 별궁에 딸린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 그러니까 궁궐의 뭐 식재료나 이런 걸로 쓰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나에게 줘라. 그런데 이제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제안을 하는데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런 부동산을 매매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뭐 문제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아합 왕이 제시한 대로 너의 그 포도원을 주면은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만일 네가 원한다면 값을 후하게 쳐서라도 내가 사겠다. 그러면은 일견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나쁜 제안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조건이 더 좋으면은 그렇게 하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 조상적 받은 유산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합은 결국 그거에 대해서 탐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왕의 위치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하면은 나봇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포도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금 아합 왕은 그거를 못 차지해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왕께 줄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간 것이 이번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하여, 이게 어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데 집착할 정도로 아합은 유치한 왕이기도 해요. 그리고 왕궁에 돌아가서 얼마나 유치한 짓을 하는지, 자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침상에 누웠어요. 얼굴을 돌렸어요. 식사를 아니했더라.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네? 이게 왕의 면모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참 그 왕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를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때 5절 그의 아내 아합보다도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이 그 모습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무슨 걱정 근심이 있길래 식음을 전폐하셨나이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제 그 아합이 아내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내용을 비틀어서 왜곡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전달할 때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비틀어져서 왜곡이 되면요, 듣는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을 전할 때는요 정말 신중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잘못 전하다가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합도
자기가 이 나봇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이거 맞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그래. 안 주겠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죠. 안 준다는 게 아닌데 못 주는 상황이죠. 그 얘기를 빼놓은 거예요. 그거는 조상으로에게 물려받은 유산이고 하나님이 금하셨으므로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말해주지 않고 이걸 삐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해준다고 하는데도 그걸 안 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못 주는 것을 안 주는 것으로 왜곡시킨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이 말하기를 7절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거 약간 조롱하는 투예요. 이제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아니 당신이 왕인데 왜 그 모양입니까? 왕의 채통을 지키소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왕인데 왜 그 모양입니까? 그건 뭐예요? 왕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이치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지금 두려워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건 뭐예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후반부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리다. 왕도 하지 못한 일을 왕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뭐예요? 이 이세벨이 아주 교묘하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계략을 짜가지고 이제 강탈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하고 비슷해요.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내용을 그대로 보세요. 이세벨이 어떤 짓을 꾸미는가?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아합 왕의 인 도장을 찍은 다음에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다. 먼저 편지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왕이 아니죠. 그렇게 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왕의 이름을 도용하고 왕의 도장도 갖다가 함부로 찍고 마치 왕이 보낸 것처럼 해서 거기에 아주 유력자들,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끔찍한 내용인가? 9절 편지에 사연이 들어있어요. 먼저 그들에게 말하기를 금식을 선포하시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시오. 그런 다음 불량배 두 사람을 나봇 앞에 마주 앉게 하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왕의 직위를 도용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살벌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나봇을 높이 앉힌 다음에 불량자 두 사람과 마주보라는 것은 재판하는 광경이에요. 불량자라는 거면 불량배라는 것이죠. 아주 나쁜 사람을 이제 매수해 가지고 그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거짓 증거하냐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도 저주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면 그거 뭐예요? 사명에 처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제 위장시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면은 그게 합법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량배 두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합법을 가장해서 이 나봇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재판이 끝난 다음에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아예 결론까지 다 내려줬어요. 그걸 이제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 1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편지가 거기까지 도달하게 편지 내용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들이 온갖 음모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판박인지 몰라요. 그것도 이 악한 이세벨처럼 참 우리가 통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저는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의 전모의 배후에 보면 얼마나 무당들이 많이 활동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거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아요. 예? 누가 정권을 잡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을 반역하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탄해야 될 것은 정권의 중심에 이런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왜 지적 안 하냔 말이에요. 왜 누구 편을 들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에요. 왜 자꾸 누구 편을 들어가지고 갈라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왜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를 봐야죠. 이게 지금 이 성경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흡사하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거룩하게 세우실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이 나라가 거룩한 민족,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대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합 왕이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는 잠언 1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지금 이 나봇은요, 가산이 적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합은 크게 부하지만은 번뇌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제목처럼, 지난 시간의 제목처럼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것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번뇌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기도 했죠. 흔히 108번뇌, 108가지의 번뇌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108가지 번뇌라는 건 뭐예요?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번뇌가 뭡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내 마음과 정신의 작용을 번뇌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든 번뇌를 이기는 것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비록 가진 것 적어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크게 부해도 번뇌 없어요. 예? 살다 보면은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지만은 더 가졌다고 덜 가졌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번뇌는 없습니다. 번뇌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 현상들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108가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108가지만 있겠어요? 예? 여러분에게는 어떤 번뇌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번뇌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 오늘 여기 두 인물, 나봇과 아합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과, 아합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새겨야 되는 것은 가산이 많고 적음보다도
또 번뇌를 이기는 비결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향해서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번뇌가 없는, 번뇌를 이기는 삶, 그게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이런 평안함의 은혜를 평생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